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 피 흘리신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는 천성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오랜 동안 눈물과 기도로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신 위로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 힘 얻고 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복된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22장 21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나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이 10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어귀에다가 큰 제단을 건축물을 쌓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지파들이
너희들이 왜 제단을 쌓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범죄하는 행위다. 그렇게 지금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이런 불신,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이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12지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이 12지파의 배신 행위가 결국은 그 바알보올 사건처럼 그리고 아간 사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민족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파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징치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견들이 서쪽 지파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대표단을 보냈어요.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그 서쪽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가 일어납니다. 대화 일어난 일이 그 10절에서 19절 사이에 지난주 토요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의 의견은 그 특별히 19절에 10절에서 16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단을 세운 일은 본질적으로 마치 무슨 사건과 같냐면 바알보올 사건과 같다. 그리고 아간 사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고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단을 세운 이유가 동쪽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땅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절하지 못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서쪽에 땅을 좀 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쪽 포기하고 서쪽으로 건너와라.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21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세운 제단을 뭐라고 28절에 뭐라 그랬죠? 제단 모형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아니고 제단을 본뜬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동쪽 지파들이 단을 쌓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원토록 민족 연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것은 단을 세운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연합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오히려 이 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다 단을 세워서 여기다가 이스라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단 위에서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행위 절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번제나 소제는 화목제의 제사용이 아니다. 단순히 모형으로서 동쪽 후손들이 서쪽 후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지파가 대화의 상대자로 온 상대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천철의 수령들이라 굉장히 존경함을 가지고 대화를 나섭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거죠. 공생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윽박지르는 거나 자기 주장을 일반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3차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키예프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키우라 그러더라고요. 그 발음을 키우라고 하는 수도, 우크라이나의 수도 거기다 점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2의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소련 이 시절에 핵 체르노빌 그죠? 체르노빌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고 몇백만 명이 그 핵의 피해를 받은 곳이 근데 그게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그 체르노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점령하고 또 이 동남쪽에 있는 그 유럽에서 가장 큰 핵 발전소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지금 핵 오히려를 근거로 해서 소련이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뭐 6개월짜리 뭐 무슨 코미디언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적 영웅으로 존경을 받고 있죠.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남성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농민들이 땅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그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불사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지금 참혹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화의 상대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대화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화의 상대자로 서로 대화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대화하는데 그 중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성공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관여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화에 아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많은 디아스포라들 예전들 소련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그리고 동굴아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폴란드,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구소련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수없는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중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 미국이 중재가 되겠습니까? 영국이 중재가 되겠습니까? 프랑스가 중재가 되겠습니까? 독일이 중재 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 대화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에 화해가 일어나는 일이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한다.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2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신앙 고백입니다. 대화가 되려면 같이 고백하는 신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되려면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방종교회예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같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신앙을 다 불신하게 만든 거예요. 100년 동안 이 소련 사람들의 마음속에 러시아 사람들의 슬라브 민족의 마음속에 이 물질적인 것들이 신들이 들어와서 만문의 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김대호 목사님이란 분이 그 전쟁이 발발하기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어떤 기독교 신문에 같이 기자하고 대담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수요 예배 때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 정교회가요 신앙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 130년밖에 안 된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가 130년밖에 안 된 선교사가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외국어 대학교 소련 학과를 러시아 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 러시아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소련에 보냈다가 소련에서 추방이 당해서 우크라이나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뭘 깨달았냐 하면 이 동방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구나. 정치인들과 막 예를 들면 옛날에 러시아 시대, 러시아 제정 시대에는 제국 시대에는 짜르 그러니까 황제하고 결탁해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그 힘의 세력으로 동방 종교 수장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농민혁명,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공산주의자들과 합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양에 있는 그런 개신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많은 그 지금 선교사들이 수만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대화와 진정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같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우리의 대화의 토대가 우리의 평화의 토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들이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신을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빨간 줄을 내려서 그 성문에 내려서 구원함을 받아 여리고성이 다 멸망해도 라합과 그의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짓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쪽 지파들이 왜 지금 동쪽 지파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언어, 종족, 그다음에 뭐 나이, 신분과 관련 교회는 어떤 분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사랑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 믿는데 네와 나와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대화 못할 게 뭐 있냐. 그런 이야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왜 그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남을 그냥 시기한 눈으로 보고 갈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죽일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왜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패역함이나 범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를 구원의 대상에서 빼도 상관없다. 우리가 이 제단 쌓아가지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 해가지고 그 실로에서 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진노해도 우리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후손들의 연합을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잘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딱 고정돼 가지고 내가 믿던 신앙이 전부인 거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교회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요단강 서편의 후손들이 동편의 후손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저 동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몫을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아직 문을 닫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을 세워놓고 자기들 자녀들에게 얘 봐라. 실로에 하나님 제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자주 못 가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주일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모형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만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놓으니까 우상숭배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제사 드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은 예루살렘밖에 없고 실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서쪽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그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다른 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계 기독교를 크게 나누면 지금 개신교, 로마 가톨릭에서 하잖아요. 그죠? 개신교.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종교가 있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와 같은 그때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개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왜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고 동방 종교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개신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의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라는 곳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요.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가 동일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인격이 부활할 것에 대한 사도시들의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받아들이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WCC라는 것 때문에 이 보수적인 고신교단이나 무슨 합동적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WCC는 교회가 아니에요. WCC는 교회 그런 신앙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일치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꿔가세요.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 문제를 신앙 고백을 새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냐. 이 서쪽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 보고 너들 저렇게 자꾸 제단 쌓고 그러면 너 하나님께 줄 분깃이 없어. 분깃이 없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네.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자기 후손들이 동쪽 지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르친다. 그 일이 아니다. 27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 너희 사이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위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밝게 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을 공일하게 고백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 믿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동쪽 지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내일 나타나게 됩니다. 비누아스를 비롯한 사람들이 여기서 동의하고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내면적인 이런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분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일어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온 이 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자꾸 변질되고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버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문화가, 정치가 교회를, 신앙을 오히려 압도하고 변질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부분으로부터 온 세계적인 문제까지 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입관과 편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이 되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니케아 신조의 신앙 고백 위에 칼케도네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른 땅을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땅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동쪽 지파든 서쪽 지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권력에 휩싸여서 우리 신앙 고백이 변질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이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내팽개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신앙을 바로 고백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평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제사장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화해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불화와 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자기 정파를 이해관계를 촉발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의 갈등을 화해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제적인 여러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선거에 잘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 건강,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베풀고 남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앙을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 방법이든 간에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더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와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잘 바라보고 그들을 잘 섬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위로하며 또 구역을 잘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